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Radically choose God. 지난 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며 우상숭배에 젖어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젖어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징계로 임하서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3절부터 7절 말씀처럼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을 바벨론 궁전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오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교화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조차 창씨 계명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라서 바뀌어지는 철저한 바벨론화 정책에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학자에 따라서 14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16살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15, 16 그 또래 그 소년들이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떠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끌려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 강요되는 바벨론화 정책에 타협하면 바벨론이라는 왕궁에서 그 모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바벨론화 정책을 거절하면 자기들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참으로 고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놀라운 차이를 점점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천지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가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 속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조금만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압록강으로 흘러서 황해로 흘러가고 이것이 인디안 오션으로 연결됩니다. 차이나 쪽으로. 그리고 이것이 조금만 동쪽으로 흘러가면 이것이 이제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흘러들어가서 퍼시픽 오션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서 처음에는 똑같이 천지라는 호수에 떨어진 빗방울들이 저기 같이 있었는데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조금 웨스트월드, 조금 이스트월드 틀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놀라운 차이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린 한순간의 선택의 차이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동과 서처럼 다르게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이 되라고 이름까지 바꿔놓고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 와중에서 바벨론은 중요한 선택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8절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들이 완성될 수 있었고 기록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radically choose God,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정말 네이션을 쉐이킹하고 왕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온 민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벨론 문화 같은 세속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머뭇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으냐니라. 이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절기 지키고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거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또 바알은 그 당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는 블레셋 땅의 그 농경의 신으로서 농사를 good harvest를 프로듀스 할 수 있도록 하는 prosperity and abundance를 promising 하는 그러한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prosperity, success, abundance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도 가져야 되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세요. 주중에는 바알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 중간 지도가 없습니다. There is no neutral place. 중간 뉴트럴 초이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레이디 가가라는 그 여자 가수가 아주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프로미넌트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이 여자는 확실하게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I'm gonna choose Satan. 마귀를 선택해서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뜻을 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boldly, openly 그냥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큼 boldly, openly, radically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의 추종자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마귀를 믿는다고 자기네가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열심히 마귀를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나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러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 있으면 기도하는 듯만도 그냥 먹으면서 해버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천인 걸 볼들리하게 오픈하지 못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뜻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complicated community, society that offers and access various lifestyle. 너무나 많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라과이에서 자기가 있을 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Do you marry a man or a woman? 여자와 결혼합니까? 남자와 결혼하면 물어본대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가면 화장실이 3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화장실. 지금도 미국에서 리버럴 스테이트나 유니버시티에서는 그렇게 뉴트럴 레스트룸이 있어갖고 3가지가 있다는 거야. 뉴트럴 레스트룸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 호모섹슈얼리티가 파퓰러한 컬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complicated 컬처 가운데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radically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radically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시면서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Radically follow God.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Radically follow God.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Wholeheartedly follow the Lord.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이 radic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radic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입술만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삶 전체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radical이 되지 않으면 결국 뉴트럴이 되는 건데 뉴트럴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트럴을
옵션은 뭐냐면 please God and please the world.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도 기쁘게 하는 그런 타입이 바로 뉴트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뉴트럴 크리스찬들,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중간 길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은 moment by moment, at each moment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작은 예로서 우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당시 바벨론 궁궐의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 royal food, royal wine, very delicious.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sacrifice for idol.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채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15세, 16세 소년들이. 즉 바벨론의 화려함과 맛있는 음식, 쾌락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재미가 없더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 대신 좁은 문을 확실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룻이 내린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룻은 결혼할 찬스가 주어지는 동족 모압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 대신 가난한 시어머니 네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머무를 때는 결혼할 찬스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이방 여인으로서 당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경멸과 가난을 그는 감수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radical choice를 이 룻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같이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축복하사 모압 여인이지만 메시아의 후손이 되는 그 같은 영광스러운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또한 이 같은 radical follower of the Lord의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 보면 아브라함은 완벽한 환경으로 보이는 요단 지역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참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였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은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그 요단들을 선택했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땅을 보니까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비옥함을 따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황불 가운데 멸망당했고 그때 롯은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두 딸과 함께 도망하였습니다. 그나마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중간에 뒤를 돌아보아 갖고 우리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야말로 대표적인 뉴트럴 크리스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쫓아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어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막 거기에 있는 다이아 반지도 아깝고 거기에 있는 막 기가 막힌 자동차도 아깝고 모든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트럴 크리스찬은 이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다 가졌으면 딱 좋겠는 거야. 이게 이러면 얼마나 딱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롯의 아내처럼 결국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또 다니엘 또 룻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지금 모멘트리 우리는 보기에
손해와 희생을 의미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나의 마음을 그분에게만 고정하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만 내 마음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복잡한 신들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벨론이었지만 그 모든 포커스를 Only the Lord 하면서 그 시야만을 쫓아가면서 그 주님이 가시는 길, 그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사랑하는 주님 한 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그 여인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성경은 비둘기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 말씀처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Dove eye. 이런 dove ey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오직 한 번에 한 가지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메이트를 바라볼 때 절대로 한 눈을 팔지 않는 거야. 한 눈 안 파는 거야. 자기 와이프 얘기하다가 되게 이쁜 여자 결혼하면 눈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남자 같지 않고 앞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의 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바로 비둘기 dove eye입니다. 비둘기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화려한 명예, 수많은 그 신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께만 완전히 포커스를 맞출 때 You have dove eye 라고 주님은 하면서 너무나 주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춘향, 일편단심, 아무리 변사또가 유혹을 하고 영광을 약속하고 재물을 준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그 배우자를 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도령이 와서 얼마나 그 성춘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얼른 안아서 공중으로 데려가 거기서 혼인잔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춘향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나 권세나 명예에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주님이 주시는 은사보다 주님 자신을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부흥 자체보다도 부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radically only Lord, I'm not interested in the gift or whatever present, whatever blessing that you may have, provide. 나는 오직 I am interested in you only. 오직 주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님을 포커스를 맞추니까 늘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이런 자들이 나타내는 삶의 자연적인 모습은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다니엘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굉장히 자주 소개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어저께인가 묵상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절하는 자는 앞으로 30일 내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던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The custom he practiced since early date. 그래갖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당시 국무총리였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쁠 텐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지키면서 꼭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가정주부들도요, 하루에 3번씩 시간 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우리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이 바쁜 총리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보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던 안 보던 I don't care. 왜 그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무엘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에 영영이 있겠다고 하고 내 마음이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그리워하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뭐 자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난 보지 못하게 문 닫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면 살려주실 것이고 그냥 천국에 가기 원하면 뭐 데려가실 것이지 I don't care. 나는 주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리라. Radical obedience.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워할 뿐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는 그 single focus of vision,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은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랐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저는 제 기도가요, 요즘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우리 children,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고 사실 우리는 여기서 큰 세상을 정복할 꿈을 갖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의 children은 어마어마한 프라미스가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변화된다면 얼마나 이 사대에 놀란 그 호프가 있을까 하고 제가 지금 막 이 다니엘 제너레이션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영어권에서도 티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삶을 본으로 가리키고 또 보여주실 때 우리 자녀들도 radically followed, 부모님 자신이 맨날 왔다 갔다 타협하시면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타협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타협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 성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Radically pursue purity.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 대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자기의 이름인 것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고 바벨론식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그 뜻은 바리어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완전히 이렇게 바벨론의 신을 따라서 이름을 바꿨지만 계속해서 다니엘은 내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절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 I Daniel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While I Daniel,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또 9장 2절도 그 통치원의 나 다니엘이 그 다음에 10장 2절도 그때 나 다니엘이 이 나 다니엘 이때는 굉장히 늙어서 약 9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부터 90세까지 70여 년이 넘게 다니엘은 일편단심 그 바벨론의 완전한 프라임 미니스터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나는 다니엘이지 벨드사살이 아니라는 분명한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이 바벨론의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God is my judge, 위대하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고 저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하나님 존전에서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에 대해서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To live 코람데오 is to live once and tell life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길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존전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서버린 갓,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자굴에 있든지 내가 왕궁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코람되어 하나님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무세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코람되어 삶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퓨리티, 주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16세의 소년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오늘 영어 예배 때 막 아이들 여기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대에 프라미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파워풀한 사람보다도 더 하이어 오토리티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연인을 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까지 영어로는 비전이 ICC is to be a Christ lover, 예수님의 러버가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비전을 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lover, 연인은 싫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there is no covenant,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I love you 어쩌고 하다가 싫으면은 they can part from each other. 그런데 신부는 완전히 marriage covenant에 의해서 binding unit를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돼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퓨어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이 보면 여자들이 화이트 가운, 아주 흰 그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이것은 퓨리티를 상징합니다. 즉 브라이드, 신부의 심볼은 퓨리티라는 거예요. 신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The symbol of bride is purity. 때문에 여러분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기를 결단한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퓨어할 것을 매일매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또한 신랑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별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신부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저는 옛날에 채식을 좋아했는데 우리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서 할 수 없이 맨날 돼지고기도 만들고, 그래서 내 음식은 다 포기하고 내 취미도 포기하고 그저 남편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여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우리의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남자친구는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맞지요? 그리고 우리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취향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결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오늘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연인을 넘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치기, 프루닝을 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처럼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해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유니티를 블락킹하는 그 모든 힌드런스들을 다 제거시켜야 우리는 완전히
연합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주님을 위해서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우리가 디자이어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제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하이디 베이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하이디가 너무나 어떤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였어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결혼식을 6주 남겨놨는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부르심을 위해 그 남자를 제단에 바칠 것이다. 당시의 심정을 하이디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오른팔을 자르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채플 안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3시간 이상 동안 흐느껴 울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주님은 이 남자를 내려놓고 그 남자에 대한 너의 마음을 죽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내가 응답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하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의 남편이 롤랜드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모잠비크에 6,000개 또 8,000개 교회를 세우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연연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세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왕의 고기, 포도주, 왕의 진미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에 그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이제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가 있어야 나중에 그 모든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사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포기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감자나 캐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ICC 성도님들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전심을 다해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선택하면 하나님도 전적으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그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radically 하나님을 choose,하며 팔로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돌보셨는가? 먼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총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맞는 화장품만 바꿀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동시대 아이들보다 10배가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는 탁월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해석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최고의 천사장인 미가엘까지 보내시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풀무불에서 친구들 구하시고 또 사자굴에서도 구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바사의 고레세리까지 각 이방 나라들의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니까 각종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신랑과 신부처럼 완전히 하나가 돼 그 퓨어한 신부처럼 오직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해서 나를 전심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자굴이 열려있건 말건 사자가 나를 잡건 말건 나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radically choose God, radically follow the Lord, radically pursue purit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신랑 대신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을 전심으로 선택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가세요.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자굴이라고 큰일 났다고 알아눕지 마시고 풀무불 큰일 났고 내가 또 불속을 들어간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풀무불도 저벅저벅 들어가시고 사자굴도 들어가세요. 거기서 주님을 더 놀랍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확실하게 선택하며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을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귀
작은 내 모습,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일하.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사랑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실은 관계 문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와 같이 관계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는데 아담의 베풀로 하와라고 하는 참 한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이제 함께해서 하나님을 속이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가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벌거벗어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은 항상 악한 꾀를 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신뢰가 깨어짐으로 서로 불신에 이제 탑을 쌓게 되고 불신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담의 거짓말이 아담에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낳게 됐던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인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한두 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내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나이에 이렇게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이제 비웃는 웃음을 웃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게 됐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대의 양심이 되고 시대의 저울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본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에 하얀 거짓말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손해보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거짓말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많은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붙잡아 주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사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